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오늘 주제는요, 성경상 최대의 책임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최대의 책임이 뭔가?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말씀하게 된 그 시점이 언제인가? 마태복음 21장에서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날이 무슨 주일이라고 그러죠? 종려주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요일 날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잡히시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시는 그런 시점에서 마태복음 24장을 말씀한 겁니다. 학자들은 마태복음 24장에 화요일쯤에 말씀하셨으리라. 그러면은 이런 시점에서 하신 말씀이 뭔가? 24장 45절을 보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 여기 맡아라는 말은 말이죠, 헬라어로 카데스데미라는 말입니다. 그거는 임명을 했다. 또 주님이 세우셨다. 그리고 우리가 목사님을 위임 목사님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피로 사신 성도들을 위임 맡기셨다는 거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주인의 집사람들을 맡아서 주님이 피로 사신 양떼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 제가 깨닫기로는요, 이것이 성경상 최대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중하면 주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사셨겠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죠. 그리스도의 신부죠. 왕같은 제사장들이죠. 그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점이 평행규절인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는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누가복음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지혜 있고 진실한, 그러니까 두 곳에 다 지혜는 있어요. 지혜.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충성이라는 것이,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진실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먼저 지혜를 생각합시다. 왜 지혜 있는 종이 돼야 되나? 이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노니,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지혜를 말한다는 거죠. 곧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인 거죠. 이 세상 관원의 지혜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노니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예비하신 것이라. 이것을 알아서 이게 지혜 있는 자인 거죠. 그러면 충성된 사람은 그리고 진실한, 이거는 표현만 다르지 사실은 뜻은 같다 할 겁니다. 충성된데 충성과 진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여러분, 다른 것이 조금 부족하다 해도요, 말에 좀 어눌하고 설교가 좀 부족하다 하되 그 설교자가 진실하기만 하다면 성도들은 이 진실성을 알아요. 누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누가 지혜 있고 진실한 종이 되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기에 맡은 자라는 말은 오이코노미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감독 혹은 청직의 설교자, 맡은 자는 감독, 청직의 설교자.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도 바울은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맡은 자라는 말이 오이코노무스, 감독, 총직의 설교자. 목사님은 설교자는요, 바로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지혜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진실이라. 이렇게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런데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는 내가 대속 죄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 그들의 죄값을 내가 대신 책임지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를 피로 값지고 사셨죠. 근데 주님은 지금 떠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로 값지고 사신 양떼들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누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누가 지혜 있고 진실한 종이 되어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주님이 재림하실 거를 많이 말씀해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나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아까 앞에서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을 말씀하게 된 시점이
언제라고 그랬죠? 이제 종료주일에 나귀 타고 입성하셔서 그리고 목요일에 잡히시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실, 그래 오늘 말씀은 화요일 날쯤 하실 말씀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뭘 말씀해요? 다시 오실 것을 벌써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면은 주님이 가셨다가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의 피로 가지고 사신 양떼들을 누구에게 이걸 위임을 하고 누구에게 이걸 맡기고 가실 것인가? 주님의 관심은 온통 여기에 있는 거죠. 주인이 올 때에 벌써 주님은 오실 걸 말씀해요. 내가 진실로 주인의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주인이 더디오리라, 아마 안 오실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동료를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오미 때리고 위시권을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앞에 있는 23장에서는 화 있을진저 하는 말씀이 7번이 나오죠. 누가 화가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설교자들이 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자들이 화가 있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오늘 말로 하면 설교자들이 화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했다. 여러분, 천국문을 그게 무슨 물질입니까? 무슨 어떤 열쇠로 열고 닫고 하는 겁니까? 성경 말씀으로 이걸 잘 해석을 해서 주문 열어주는 거고, 그렇게 곡해를 하면 닫는 거죠. 그러면 천국문이 어떻게 열리기도 하고 어떻게 닫히기도 하나요? 주님은 내가 문이다. 내가 문이다. I'm the door. 내가 문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해서 문이 되주셨나요? 말씀해 보세요. 십자가상에서 대테레사 다 할 때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1500년 동안이나 맡겼던 시장이 열려졌죠.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구약시대에는 없던 새롭고 산 길이요, 이 시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주님이 육체를 찢으심으로 시장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문이 되주신 거죠. 이 십자가 복음, 이것이 천국문을 열어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설교자들이 이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는다. 주님은 열어주셨는데 설교자들이 이걸 닫는다는 거예요. 이 점을 누가복음에서는 말이죠, 누가복음 11장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의 율법사여, 다시 말하면 화 있을진저 너
설교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는 너 설교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여기서는 또 지식의 열쇠라고 그래요. 여러분, 목사로 임직을 받기 위해서는 강도사 고시를 봐야 돼요. 많은 분들이 거기서 떨어져요. 강도사 고시라는 건 뭐냐면 설교할 자격이 있는가, 그 설교권, 강도권, 그걸 주는 말하자면 그게 패스보드인 거예요. 강도권. 너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열어서 해석을 해서 전해줄 자다. 그걸 허락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는도다. 여러분, 주님은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중 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아 바다에 던지우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설교자에게는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키느냐,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기쁘게 해주느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생사가 달려있어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은 자는 많이 맞을 거고, 모르고 맞을 일에 행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요,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날이 온다. 여러분, 우리가 목회를 하잖아요. 그 목회 시험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텔레비전이고 컴퓨터 하나 만들면 마지막에 검수만 있어요. 검수를 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출시를 하는 거예요. 공적을 시험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화를 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첫째, 슬피 운다. 그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밖으로 쫓겨났으니,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은 다 영화가 돼요. 혈안 속에서 병아리 안에 나오듯이 다 영화가 되는데 때는 이미 늦었고 자기는 곤델가리 돼요. 골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슬피 울게 되겠죠. 근데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의 문제예요. 이를 간다는 게, 이를 갈리라. 누구를 향해서 이를 갈까요? 왜 이를 갈까요? 첫째는 사탄에 대해서 이를 간다고 해야 안전하겠죠. 그런데 혹시 자신을 바르게 인도해 주지 못한 목회자에 대해서 이를 간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세요. 우리 주 예수의 날에,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바울의 관심은 지금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 자랑이 되는 이것이라. 고린도 후서 1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에 너희가 우리 자랑이 된다는 건 뭐예요?
성도들이 하나도 낙오되지 않고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것이 목회자의 자랑이 되는 거죠. 농사를 잘해서 풍년이 들면 농부의 그게 기쁨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너의 자랑이 되는, 그건 무슨 뜻인가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우리들을 이렇게 잘 인도해 주셔서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이렇게 다 주 앞에 서게 되었나이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항상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여러분, 구약교회가 예루살렘에 멸망한 그 원인이 뭔가요? 말씀을 맡은 자들의 책임인 거예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책임이라고 애가 슬피우는 에가서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요. 주님 당시에도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지도자들의 책임인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지망합니다. 정말 좋은 일이고 눈물 날 그런 일이죠. 그런데 루터는요,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한참 생각하더니 피할 수 있으면 피해봐라. 목사가 되지 않고 피할 수 있으면 한번 피해봐라. 여러분, 주의 종이 되는 것은 지원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주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강권적으로 이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거죠. 이사야도 보세요. 이사야 국자 화로다. 나는 화로다. 누가 화라는 거예요? 자기는 선지자거든요. 설교자가 화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는 목사가 되는 게 축하할 만한 그런 일만은 아니에요. 화로다 할 수도 있고 복이로다. 성도들의 생과 사가 있는 그런 엄청난 성경상 최대의 책임을 맡은 자인 거예요. 자격 있는 설교자가 어디 있습니까? 보인자단의 숯불이 입에 와닿죠.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명심할 점은 계시록 16장에 보면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용에 있고 짐승에 있고 거짓 선지자의 어디서요?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비진리를 말하면 이단에 왜 넘어가나요? 말로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말과 함께 더러운 영, 악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에 빠진 자는 여간에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이걸 대항하는 것이 우리의 복음이,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내가 말로 여러분을 설득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내가 선도할 때 지혜로운 말로 설득을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이 복음 진리를 증거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듣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거듭남을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셔서 천국문을 열어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충성되고 죄 있는 종이 돼요. 또 누가복음은요, 죄 있고 진실한 청지가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나니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최대의 책임인 겁니다. 최대의 축복이 될 수 있고 최대의 화가 될 수도 있는 유도서나, 너는 이를 명심하고 있느냐? 목사님, 이를 명심하십시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앞서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이 녹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어소서.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곳일세.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